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았고 이 엽던제 코스모스 밭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모스 밭에서 엽던제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제가 포토 리딩한 어떤 열매랄까 결과랄까 말씀드립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영어로 해석하면은 사건 또는 결말, 결과, 평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무슨 이벤트냐? 포토 리딩 이벤트입니다. 포토 리딩한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었는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정리해서 이 꽃밭에 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토 리딩을 지금 제가 5년 동안 해왔거든요. 5년 동안. 조금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성경 뒷장에 바른정자 세어보니 대강 세어보니 3000독, 그래 3040독 했더라고요. 3040독. 저는 몇 독 했는지 몰라. 그냥 2500독 절에 했는데 2500이라 3040독 포토 리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040독 포토 리딩 하는 중에 또 요번에 제가 병원에 눈 수술 때문에 입원 가려 중에 있다 그랬지요. 병원에서 눈을 수술하고 한 보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이 제일 죄송합니다. 저에게서.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의 유익이라 기적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게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토 리딩 3040독 하는 동안에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열흘 동안이거든요. 10일 정도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센 일은 하지 못하고 약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장에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줘서 제가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별로 머리도 못 감지요. 샤워도 못하지요. 마음대로 눈에 손도 못 대요. 오른쪽 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지금까지 잘 보름 동안 지나고 앞으로 2달 정도 되면은 샤워도 할 수 있고 3개월 돼야 눈이 완치가 된다고 병원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밑에 전문의 안과 의사가 9명 전문의가 다 깔려 있고 여의도 백화점 한 층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 안과가. 그래 거기서 수술을 잘 성공해 마치고 제가 지금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없고 포토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눈이 한쪽 눈 딱 막으니 자른데요. 그래서 쫙 접고 하나님 뜻이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성경 읽을 때보다 더 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참 평안하지.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잠도 더 자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반대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힘이 솟아나는지 그냥 기분 좋다 오늘 건강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일어났을 때 그 상태, 일어났을 때 그 기분, 일어났을 때 나의 생각과 마인드에 일어난 변화가 엄청났거든요. 어떤 때는 가만 생각하면 내가 이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거의 10일 이상 보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야,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저는 포토리딩 하루 눈도장 한 30분, 20분 찍는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20분, 30분 동안 눈도장 찍는 곳에서 하나님은 제게 엄청난 역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3040도 가는 중에 한꺼번에 요즘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랄 지방은 블레셋 아비멜렉이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 내려갔는데 역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속이고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막 이래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랬는 이삭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다. 100배. 물론 농사는 벼 나달 하나가 100배 나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지게를 지고 들판 나가서 모를 심고 나락을 베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는 재래식 농법은 저는 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에 196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여름 방학 때에 뇌염이라는 것이 전국을 휩쓸었거든요. 그때는 뭐 TV도 없고 뉴스도 보자 신문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경주 지방에서는 뇌염이 휩쓸어서 학교 방학을 마치고 8월 말이죠. 방학을 마치고 학교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운동장에서 전교생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영지국민학교였습니다. 그것이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 영지국민학교 상골학교인데 갔더니 한 학년이 2반씩 있거든요.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각각 12반이 되죠. 모아놓고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을 부를 때 5명 학생이 빠져 있었어요. 나중 알고 들어봤더니 그 학생들이 뇌염에 뇌염. 지금은 뇌염을 쉽게 고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때 뇌염 걸리면 금방 바로 사형 죽는 거라. 이 우리 반 학생 중에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큰 여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름 방학 동안에. 그러니 우리는 약 한 달 반 동안 학교 수업을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과 만나서 숙제만 적어옵니다. 몇 페이지부터 써오라. 주로 써가오는 만게 노트에 써가오라. 산수도 풀어오라. 그래서 2학기 공부를 거의 들판에서 공부했거든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우리 집에 와서 합니다. 집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논두렁. 이제 벼가 피지요. 논두렁에 앉아서 거기 뭡니까? 멍석 덮고 지풀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공책하고 연필을 가져 숙제를 합니다. 국어책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 써오라 그러면 그거 씁니다. 쓸면 지나가던 그 어른들이 아이고 참 열심히 공부하네. 여기 와서 공부하냐 하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 말씀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반에서 결과적으로 2사람이 죽었어요. 다 마치고 갔더니 그래 각 학년에 1명, 2명 전교생이 해봐야 몇 명 되지 않는데 거기서 내가 볼 때 여러 명 죽었어요. 그러니 한 구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뇌염은 그 젊은 애들에게 많이 걸렸거든요. 모기가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방역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 참 그 같은 반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때는 뭐 인생 무상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학교 안 가니 기분 좋아서 그냥 숙제만 열심히 가고 그때 뭘 했느냐. 제가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했거든요. 벼 이삭 하나가 평균 나달이 몇 개냐면 논두렁 앉아서 공부하고 나면 숙제하고 나면 새해 보고 나서 오후에 집에 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벼이삭을 배가 고프니 벼이삭을 잘라가 알맹이만 발가 먹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냐 하면 세 보았어요. 세 보았더니 벼이삭 하나가 보통 벼는 80에서 120개. 그 쭉정이 빼고 나면 한 90개, 80개 나옵니다. 쭉정이 다 빼고 나면 진짜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벼 나락이 8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 벼이삭 한 이삭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락은 100개 평균 한 8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달린 숫자는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내가 100배라 그래 이렇게 계산하면 100배 틀림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100개는 이 100개가 아니겠지요. 전체 수학에서 100개를 말씀하겠죠. 그래 그 100배 된다는 거. 100개 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나가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짐을 보따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에서 눈이 어두고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다시 이삭을 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을 파고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보고를 합니다.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셈의 근원이 뭡니까? 물을 또 먹고 퍼내고 해도 물이 계속 나온 것을 셈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그랄 왕은 눈이 어두운 후, 아까 어제 했죠.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이 어두운 후 그거 진짜 좋은 셈의 근원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셈의 근원을 파다가 보니 셈의 근원이 나와 발견해. 그래서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파다가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했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블레셋에서 눈이 캄캄한 눈이 어두우니 그거 못 찾았지요. 그러나 셈의 근원을 발견한 이삭의 종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040독 포토리딩 하는 중에 셈의 근원을 찾았거든요. 계속 팠지요. 5년 동안 계속해서 한 우물, 포토리딩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팠더니 거기서 나오는 셈의 근원을 이제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이 언제 발견했냐? 열흘 동안 서울 JC 빛 소망 안과에서 수술을 받고 하는 중에 그 빛을 찾았거든요. 셈의 근원을 찾았어요. 이거는 끝없이 나오는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입니다. 원천이거든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할 때 이 말을 합니다. 하늘의 법과 원천의 법과 태와 열매와 젖먹. 원천이 뭡니까? 끝없는 우리 이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하는 원천의 복. 제가 이 원천의 복을 찾아냈어요. 셈의 근원을 찾아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요, 이 녹화하는 순간에도 가슴이 들뜨고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벤트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좋은 결과를.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내 인생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앞에다 포토리딩 하면서 변화를 많이 왔습니다만, 더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 눈 수술하는 동안, 열흘 동안, 보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게 무슨 변화냐? 셈 근원을 찾은 것. 셈의 원천을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거기서 나오는 평안, 거기서 나오는 행복, 거기서 나오는 기쁨, 거기서 나오는 평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셈의 근원이 제게 펑펑펑 지금도 막 솟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라면 원고 없이 계속해서 10시간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셈의 근원이 제게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보는 셈의 근원, 셈의 원천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삭의 종들이 셈의 원천을 얻었습니다. 셈물을,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 근원, 셈 원천을 찾았습니다. 파다가 보니 그게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포토리딩 계속 파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해서 포토리딩 하면은 셈 원천, 셈 근원을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도 계속 하세요. 눈도장을 찍으세요. 매일 아침 성경 신구약 66권을 1독에서 1독씩, 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2독, 뭐 하루에 시간 많은 사람은 10독, 10독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자꾸자꾸 우리 몸속에 우리의 송과체를 작동하여 해마를 들어가서 뇌에 들어갑니다. 무의식에 뇌에 들어가. 무의식이 되는 무한정 컴퓨터, 슈퍼 컴퓨터 메모리거든요.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셈의 근원입니다. 무의식 세계가 이제 개발될 때는 셈의 근원이 발견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는 3040독 포토리딩 한 결과, 제가 성경 별로 많이 안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다닙니다. 직장 다니죠. 오늘은 노는 날이기 때문에 이래 꽃밭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자고 나면 힘이 솟지요. 희망이 보이죠. 비전이 보이죠. 행복하지요. 기쁘죠. 즐겁고. 찬송은 그 따라 나옵니다. 찬송을 다 외우지 못해 따라 나옵니다. 그냥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 찬송도 역시 포토 리딩 한 사람에게는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초 기도도 0.5초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가 또 역시 같이 나옵니다. 연주를 타듯이 실구리에 실이 풀려나오지 계속 풀려나옵니다. 이게 어찌하니 기쁘랴? 그렇죠.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이런 행복, 이런 축복, 이런 감사,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오늘은 날씨가 여름이면서 하늘은 가을이기도 합니다. 아직 무덥습니다. 이 사진 찍는 동안에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됐네. 무더워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뭡니까? 비전이, 새 생명 비전, 행복의 비전, 기쁨의 비전, 이것이 제게 확 오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네가 카메라를 들고 꽃을 이래 촬영하고 있으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 원고도 노트에 몇 자 메모해가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포토 리딩의 비밀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포토 리딩에서 이런 열매, 이벤트 그러는데 이벤트 오브 포토 리딩 이렇게 제목하면 잘 되죠. 영어로 굳이 한다면 이벤트 오브 포토 리딩. 이거는요, 여러분이 참고 3년, 2년, 5년 계속 하세요. 하루에 막 시간 있는 사람은 100독도 하세요. 100독까지 하려면 힘들 겁니다. 밤잠만 자고. 그러면 항상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공짜 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몇 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로 보따리 안 주어주십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뭐가 옵니까? 기쁨, 행복, 평안을, 기쁨, 행복, 평안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납니다. 몸이 지푸둥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 거 편안해져요. 잠도 저기에서 뭐 별로 피곤하지 않고. 이게 포토 리딩이 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던 것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뭐 좋은 일 일어나려고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분부터, 그러니 그런 말이죠. 시작부터 좋다, 출발이 좋다. 우리 중계방송 듣다 보면 그런 말이에요. 출발이 좋다 하는 말인데, 하는 중에 마이크가 꽃밭에 걸리가 좀 떨어지가 다시 끼었습니다. 중간에 못 듣는 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뭐 화면만 보시고, 아침에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찬송이 저절로 기도는 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가 일어납니다. 무언가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게는 기분 좋은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자꾸 내게 엄습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살아가다가 보면 조심 못한 일, 사건, 그야말로 이벤트도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자, 조금 이따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낌새가 좋지요. 그날에 어떤 하루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1초냐, 2초냐, 5분이냐? 아니요. 하루 종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래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것도 하루 종일 그런 거. 그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야, 참.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말을 할 줄은 몰라가 표현 방법이 없어 참 유감입니다만은, 포토 리딩. 그냥 우리가 성경을 포랄 쉴러 포토 리딩 뭐 그 정도 끝날 것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눈 닦아 봐도 없다는 사실.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 기억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워요. 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끽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내게 지금 계속 납니다. 하루 종일 그래요.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눈 감을 때 전까지 계속 그래요. 계속 이런 기쁨을 주고 이런 평안을 주고 이런 행복을 주고 이런 비전을,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이 포토 리딩. 성경을 무조건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눈도장 찍어서 계속 집어넣으면 여러분 나오는 결과는 전부 다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으로 결론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경을 포토리딩해서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을 앞는 미래가 창창합니다. 미래가 박사입니다. 코로나 무섭습니까? 홍수가 무섭습니까? 태풍이 무섭습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라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요, 아주 고급 신앙입니다. 간증 듣고 수입이 많이 생겼다. 저는 수입 많이 생겨라, 돈이 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그 기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왔고, 그래서 돈이 없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런 기도는 유시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겁니다. 날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 들어보면 참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가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설교는 정말 말씀만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강의 설교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울산에서 들었는데 한 3일 들었는데 절대로 간증 같은 거 안 해요. 성경만 해, 성경만. 그게 맞아요. 저는 그때 들은 그 성경 설교, 강의 설교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입니다. 성경만. 여러분은 성경만을 포토리딩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 넣으세요. 가득가득 한 섬, 두 섬, 세 섬 막 집어넣는 여러분들 속에 태어나는 것은 내 표현과 생각과 입으로 통하여,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그 진가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일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그냥 눈도장 찍으세요. 하루아침에 20분, 30분 눈도장 빠르면 15분 만에 다 합니다. 포토리딩 눈도장만 계속 찍고 성경 바꾸시면 계속 그 성경 하세요. 마르고 닳도록 페이지가 다 날아 떨어질 정도까지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값, 진가, 엑기스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참 기뻐요. 하루 종일 기뻐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되어 있어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샘의 근원, 샘의 원천을 여러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토리딩 눈도장만 찍어놓으면 샘 원천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샘 원천을 발견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행복 속으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탄 그냥 치유 그냥 막 넘어갑니다. 사탄 치유 이런 것은 전부 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포토리딩을 통하여 넣어놓으면 척 일어나거든요. 그렇지요. 포토리딩의 축복, 포토리딩의 행복, 포토리딩의 즐거움은 바로 성경 읽은 자만이 깨달을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 눈앞에 왔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하루 20분, 30분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행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